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보세요. 예,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치료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료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분, 악한 사단의 영적인 결박에 걸린 자는 여러분 그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권능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베이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은즉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주면 그 사람이 망할 것은 안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속아요. 입술로 여러분 하는 말에 주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증거를. 예?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높이 들고 여러분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인정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요, 입으로 혀로 여러분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 행함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행함이 뭔가 그 찾아보니까 그 말이요,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교회 일을 방관하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몸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 믿는다고 100번 1000번 주님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외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무슨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상의 그 어떤 약속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하면은요, 사랑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잖아요. 그죠? 시간을 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다른 중요한 약속 비키라는 겁니다. 예? 다 제쳐놓고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약속, 여러분 이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도,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를, 그게 테스트예요. 그게 테스트.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하시느냐, 여러분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 테스트를 넘어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무한테나 값지고 귀한 걸 맡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값지고 귀한 것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도둑놈 기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걸 다 도둑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맡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열쇠를 다 맡기고 가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예? 껄렁껄렁하고 말씀도 순종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아니면은 평소에 아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런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요 세상에서도 자기 위에 상사에게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에 상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면은요 바로 여러분 책임감 있게 일을 감당해야 여러분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주님 앞에 아까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아까운 곳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지요?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에 빠져보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소유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죠. 내게 당신 거, 당신께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신비예요. 여러분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신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에 빠지셨다. 여러분 오죽 사랑을 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독자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숯불에 걸린 준비된 어린 양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어린 양을 주셔서 그 어린 양이 그 이삭 대신에 죽어서 이삭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어린 양 여호와 이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막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막 걱정하지 말라고 막 다 당신의 미래에 막 다 준비했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뜻은 바로 우리의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 독자를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되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유의 경계가 무너져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 경험하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그랬는 게 아니고 저의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별명을 붙였는지 아세요? 예? 구두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끼고 제가요 막 아끼고 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어디 모아놨었는데 어느 날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누가 가져간지 몰라요. 나를 구두쇠라고 했던 그분이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두쇠였어요. 구두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저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된 사람이, 아까운 것이 없어진 거 된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기회만 된다고 하면 제가 통째로 헌금함에 들어가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헌금함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 소원은요, 주님께 저 인생이 드려져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까운 것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증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몇 번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지갑을 꺼내가지고는요, 기도하다가 말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여러분, 그때 그 교회도 개척교회였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저녁에 집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제가 거기 성전에 들린 거예요. 교회에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밀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덜 떨어진 인간을, 주님, 나같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막 가슴에 막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다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그 강단에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강단에 올려놓고, 주님,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님,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예물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릴 때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아시면은 됐지.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제가 누구 헌금 드렸습니다 이름 부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안 불러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이 카운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카운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아니, 이 헌금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쭉 올리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자기 이름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이름을 빼놨냐고, 내 이름을 왜 빼놨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름 안 적어도 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예물 속에는 나의 믿음과 신앙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 땀과 눈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강단에다 갔다가 그거 지갑을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한참 기도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기도 마치고 돌아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지갑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다 낡은 지갑, 다 떨어진 지갑,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뺐어요. 다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싹 빼가지고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 넣어가지고요 강단에 올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주님이 저의 인생을 받아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여러분의 눈물 자욱이 묻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소유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 교회에서 여러분 저는 막 전도하는데 여러분 테이프를 막 나눠주고 싶었어요. 막 테이프 전도하는데 테이프 주면 좋잖아요. 테이프 한번 말씀 들어보시라고 막 은혜 받는 말씀 그런 거 여러분 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테이프를 녹음하려고 하면 여러분 일반 녹음기로는 아무리 빨리 해도요 1시간짜리를 녹음하려고 하면 적어도 30-40분은 2배로 돌려도 30-4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빨리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알아보니까요 테이프를 녹음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테이프를 한 개 넣으면 6개가 나와요. 한 개 넣으면 6개가 동시 녹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1시간짜리를 5분에 녹음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한 개 넣으면 5개인가 6개인가가 동시에 녹음돼 가지고 5분 만에 한 개가 녹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 복사기예요. 고속 테이프 복사기. 그게요 값이 그때 당시는 값이 여러분 비쌌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 집이 뭐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그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제 마음이 막 그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은 진짜 마음을 내가지고요. 제가 교동에 가서 그걸 사왔잖아요. 그 기계를 사다가 교회 갖다 놓고 여러분 다른 사람 그 누가 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누가 헌물했습니다. 그거 제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계에 갖다 놓고 그 여러분 테이프 복사기에서 여러분 수천 개 여러분 테이프가 아마 복사되어 나갔을 거예요. 그게 다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떠주는 자는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라?
예수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잠깐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우차사 이런 거, 그런 거 해요? 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콘 뭐 그런 거 가지고 낄낄거리고 웃는 거,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37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급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자체가 여러분 상급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뭘 주셨는지 아세요? 땅을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금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한 달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되며, 한 번 더 온전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여러분 7남매 여러분 8명이었는데, 여러분 제 바로 위에 여러분 그 누나가 뭐 어릴 때 금방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남매. 근데요, 저는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같이 생겼죠? 그래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막내. 제가 제일 밑에요. 그런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죠, 막내니까. 그런데 저를 업어 키운 게 누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물론 나를 업어 주셨겠지만, 저를 업어 키운 거는 저희 누나예요, 누나. 누나들이 저를 업고 댕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누나들이 나를 업어 키웠을까요?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나이가 좀 더 들은 여러분 누나들한테 저를 맡긴 겁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도망가고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누구한테 맡기느냐? 주님께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맡아, 하나님의 축복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게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 거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님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청지기가 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진짜 책임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구역장이잖아요.
여러분 구역장인데 구역을 책임지지 못한다. 그러면은요 점점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사실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맡아 주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만든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분량을 따라서 뭐를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기도하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미 준비하셨고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분량이 차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예? 부모가 자녀를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여러분 통로가 주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영혼의 아픔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위로를 받으며, 여러분, 뭘로 위로를 받아요? 예? 뭘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지초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요. 나는 짬뽕을 좋아해요. 나는 볶음밥을 좋아해요. 막 중국 메뉴만 나오네. 나는 갈비탕을 좋아해요. 나는 삼계탕을 좋아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올 거예요. 각기 좋아하는 거 다 틀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치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통해야죠. 통하려고 그러면 주님과 통해야 되죠. 세상에 연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통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천군과 천사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번 따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예?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놔놓고 자꾸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가장 큰 복을 소유했잖아요. 아멘.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통째로 모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 이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흙이니 흙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깨지면 흙으로 가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으니 그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미 받았으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요, 진짜로 감사로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여러분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진짜 잘 아는 말씀인데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번 따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세례를 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줄 아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살아요? 예수를 불러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요 진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누구를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낮에도 기도하면서
제가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 받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진짜 원리에 맞지는 않습니다. 기도 받는 게 아니라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믿음과 여러분의 아멘하는 믿음이 딱 합쳐져서 합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이거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만 이루어지면 치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치료는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진짜 많이 봤어요. 아버지. 이거는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으로 아버지. 어떤 사람은 또 거기다가 또 내 아버지 그러더라고. 내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나와 너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성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정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기도만 하면 아버지 이 기도만 하면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여.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주여예요.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가 앉아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예요. 주여. 그러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영적 관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여러분, 악한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만 이루어져도 여러분 악한 귀신들이 떼거지로 나갑니다. 진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샀다고 하잖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 그러면 그때부터요 막 악한 귀신이요 그 속에서 감쪽같이 숨어 살던 어둠의 권세가 그냥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비백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져야 돼.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라는 게 무슨 막 환상이 보이고 뭐가 신비로운 게 보이고, 그게 영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정체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진 걸 알게 될 거예요. 야, 저게 악한 귀신 역사인데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당하고 살았구나.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진짜 지금 눌려갖고 살고 있구나. 네? 저 사람은 진짜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게 보인대요. 그게 보인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안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 예수의 영, 성령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은 여러분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역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능력이 틀립니다.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입술로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예수의 영, 성령이 그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은 여러분, 그를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말이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성령의 말을 대언하는 여러분 대언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증거되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악한 영과 맞붙어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지만 여호수아가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마귀를 먼저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는요, 회개를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진짜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 기도에 마지막 기도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 하나님의 사랑, 누구의 사랑? 예?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덮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점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장악하시고,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나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은요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여서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진짜 교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기도 받는다는 표현을 여러분 좀 바꾸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같이 하는 사람과 저하고 같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손을 얹으면 여러분 꼭 여러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청진기를 갖다 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진기 들어보셨어요? 예? 청진기 저 들어봤거든. 청진기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들리던 심장 소리가 막 쿵쾅쿵쾅 거리고 막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청진기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내면의 소리가 막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꼭 제 손이 청진기처럼요. 여러분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을 얹는 순간에요. 여러분, 이분이 아픈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유 목사님, 그럼 목사님 다 아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형이세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은 여러분 가장 고귀한 인격이십니다. 따라해 보시는 가장 고귀한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가장 고귀하신 인격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의 비밀을 막 들추어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네 11조 띠먹었지, 그리고 네 가방에 돈 들었네,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진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얹으면은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을 주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얹으면 제 손이지만 주님이 얹으시면 주님의 손이요,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님, 저를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를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성령님께 쓰임받는 권능의 도구,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여러분이요 나가서 담대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나가서 손을 얹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히